입니다. 드디어 신자 단계가 끝나고 이제 제자 단계가 시작되겠습니다. 갓더 비전 보험서 내비션 제자 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 삼아라가 본 동사이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일인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 단계 이전에 신자 단계 마지막 축제를 한 주간 정도 해서 간증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 단계로 이어져 가는데, 신자 단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다면, 제자 단계는 제자는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가 누구냐가 신자 단계라면,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게 제자 단계고, 사역자가 누구냐 사역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는 이 일이 내 일이다, 내가 목숨 걸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내용이죠. 그래서 신자 단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자라면,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책들이 아주 두껍게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모시면서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게 하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자 단계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러니까 세례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생을 학자들마다 이게 두 부류가 있어요. 세례 때부터냐 아니면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는 선포 때부터냐 하는데, 저는 세례 때부터 봅니다. 인관식 대관식을 한 그 시점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부터 시작해서 12제자 파송 전까지 내용이 이제 제자 단계 내용인데, 신자 단계 내용인데, 신자 단계 1학기 내용은 세례 본문부터 산상수훈 전까지 내용이, 이 산상수훈 전까지 내용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TPH, 티칭 프리칭 힐링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직접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제자 단계 1학기 내용이다. 제자 단계 1학기 내용은 신자 단계를 예수님이 직접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신자 단계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됐다면, 제자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온 내용이 산상수훈 전까지 내용이다. 물론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증거를 합니다만은 조금 방향이 달라져요. 신자 단계 1학기 내용이 제자 단계 1학기 내용과 주제가 같은데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70%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그러니까 산상수훈부터 12제자 파송 이후 계속 그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말이야. 똑같은 귀신 쫓는 거라도, 똑같은 눈뜨게 하는 거라도, 똑같은 어떤 사건을 표적을 행하더라도 제자 단계 2학기 때,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말이야.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떻다고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메시아가 왔는데, 왕이 왔는데 왕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구나 하는 것이 70%예요. 그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70%라면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이 70%가 된다. 좀 머리 아프죠. 하여튼 이런 내용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단계의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여지면서 이후에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제자 단계 1학기 내용, 지금 쭉 얘기했던 1학기 내용이 이제 210번까지의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분량이 아주 적당하게 나눠져서 1학기, 2학기 방학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1학기하고 정리하고 축제를 하고 2학기하고 축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이제 의미 있는 이렇게 순서가 쭉 전개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본문이 주제별로 단락별로 잘 나누어져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크게 이제 이 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에 네 사건, 아주 중요한 네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들을 몇 번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는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면서 12제자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죠. 12제자 그룹, 제자 훈련하는 그 그룹을 형성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 제자 훈련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생의 사역이 요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 여기서는 제자 훈련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선택한 다음부터는 12명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펼쳐진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1학기 내용은 제자들을 계속 부르는 것이죠. 마태를 부르고 또 다시 부르고, 처음에는 5명이 따라갑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데 다시 있다가 2명씩 또 다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르고 해서 여러 번 불러서 크게 따지면 한 5번 정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부르는 것이죠. 각자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는, 그래서 그 그룹을 다시 마지막 형성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은 제자들을 계속 부르면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일을 행하고 저 일을 하고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룹에 따라서 제자들은 산상수훈을 시작해가지고 제자가 누군가, 산상수훈은 제자가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은 복잡하지 않아요. 5장, 6장, 7장 엄청난 양이죠, 양은. 그런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팔복이고요. 팔복이 제자의 DNA, 제자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제자가 돼야 돼. 제발 이 팔복의 사람이 돼야 돼. 팔복 나갈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팔복도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알면은 이게 팔복이 뭘 설명하냐, 8가지로 뭐 80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8가지로 딱 설명해. 누가복음은 4가지로 설명하죠. 뭐 800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8가지로 딱. 그러니까 하여튼 수만 가지의 얘기가 있어도 뭐예요? 좋은 제자야. 제자? 이거 이렇게 하면 제자가 돼야 돼. 이래야 제자야. 이게 제자야. 모든 것이 제자로 하나님 나라. 제자가 뭐라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이 제자의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자의 정의가 뭐 99가지가 있겠고 뭐 900가지가 넘게, 어마어마하게 제자의 정의가, 제자도 책도 많고 제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 정의하는 건 뭐예요? 제자는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이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겠어요.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말씀,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 본문 주제를 따라가면서 주제로 기도하고 본문으로 기도하고 본문으로 묵상하고 주제로 묵상하고 주제를 질문하고 주제를 따라가는, 문맥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훈련이. 제가 해보면은 지금 수많은 제가 임상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나 이렇게 살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내가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내면을, 자기 영을 보는 것이죠. 그 영적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이 제자 단계까지 해서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 제자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 사역자가 되겠어. 사역자가 되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제자 되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 예, 정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으로 제자 되게 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시구나. 예? 내가 그냥 지적인 동의의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제자 단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갈 텐데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제자 단계에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나라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 단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큰 사건이 네 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건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서 전체가 네 단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네 개로 딱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엎을 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공인합니다. 공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자 영적 존재인 마귀가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 사람 요한이 다시 한번 또 증거를 하니 요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그랬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오른팔 왼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안드레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와우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가서 가보자. 그러고 가서 보니까 와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또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빌립을 또 부릅니다. 빌립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얘기죠. 내 소유야.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나를 따라와. 이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와, 그러니까 오,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와야, 율법과 선지서들이 얘기한 그 일을 만났어. 이 말은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 말을 좀 바꾸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말하는 거. 율법과 선지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응? 아니야 답답하지. 가봐. 와 봐라. 가보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딱 메시아인 증거를 또 보여줘요. 야, 너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 알아봤지? 그래,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수 있지 뭐. 그렇지 뭐. 그런데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실한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간사함이 없다. 내 얼굴 보고 관상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누구나 그렇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가 대박이죠. 무화과 남아 있을 때 내가 알아봤어. 이 두 가지 이 얘기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딱 손을 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게 5명이 따라갑니다. 요한은 거기에 거명되지 않지만 5명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따라가다가 야 그리스도라고 그렇다고 3번이나 고백을 하니까 그래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너네들이 믿고 따라오냐? 그래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보여줄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믿었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이제 거기에 정결 예식과 메시아 연결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 사건, 청결 사건, 성전 청결은 내 아버지 집 이 말이 키워드죠. 내가 메시아인데 말이야 이 말이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중에 또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청결되어야 되는데 이 속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하는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속마음. 그냥 사람의 심령 성전이 청결케 된다. 그래서 니네들 속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네들한테 내가 의탁하고 너네들의 증거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충격이죠. 와,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들으라고 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청결케 되려면 성전처럼 청결케 되려면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은 거듭나야 돼. 니고데마의 대화를 통해서 뭐예요? 니고데마의 거듭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사마리아 여인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최고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 아주 천시 여기는 이방인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비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이 얘기, 사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면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게 되는구나. 세례 요한처럼 증거해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애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다가 내가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TPH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되어지는 분위기가 예수님이 부르고 또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환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거 또 이제 제자를 또 부릅니다. 둘씩 또 부르면서 어떤 제자들을 또 불러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문둥병 중풍병자를 치유해. 문둥병 중풍병자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 중풍병이 회복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우리가 보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 중풍병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요. 제자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마태 죄인을 또 불러요. 부르면서 예수님이 금식 논쟁을 일으켜요. 일부러. 그 논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율법 경건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왔어.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를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 마태를 부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금식 논쟁을 또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안식일 논쟁 안 하셔도 될 안식일 논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밀리삭 사건 막 해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손마른 자 치유하는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또 안식일 때 일을 하시냐 이 말이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율법 하면 딱 떠오른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냥 뭐 99가지가 됐든 몇 가지가 됐든 뭐 율법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규범이 많았는데 이 안식일의 율법을 이행함으로 안식일법을 이행함으로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인 메시아인 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참 안식이야. 그래서 불가능한 병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벌떼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불러서 12명을 선택하는 제자 완성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팔복을 통해서 DNA를 제자의 DNA를 가르쳐줘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를 정의하는 거죠. 어떤 뭐 주석에나 뭐 책에는 뭐 제자의 삶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자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자의 그냥 정의.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팔복의 사람이야. 팔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 숨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팔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팔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사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복에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명,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사명,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된다. 팔복의 사람이 된다. 제자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제자가 누구인가를 정의를 해줘요.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제자가 누구냐?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야. 그러면서 율법을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봉, 원수 갚는 이런 율법 6가지, 십계명 같은 율법의 핵심을 다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살인,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욕하는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 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디 있어?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다 욱하게 돼 있지, 미워하게 돼 있지. 속으로라도 안 미워할 수,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간음? 정상적인 사람이면 뭐 맹세, 헛맹세, 자기 방어 기제로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맹세하고 그냥 뭐 나 원수 갖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럼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네들은 표준적으로 기본법으로 약빈자법으로 최소한의 법으로 율법을 말해놓은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면 심리, 이 동기, 원인을 얘기를 해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왔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해석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율법 해석의 공통점은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돼야 이 정확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경건이에요. 율법 지켰으면은 유대인들은 조금 산다는 사람은 경건했어요. 경건 중에 중요한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구제는 구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지는 가난한 그 사람이 해서 또 강도도 할 수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이게 공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제를 꼭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마트몬 비밀의 방이라는 구제의 방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는 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한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구하라, 다양하게 용서하라,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해서 그냥 내 의를 이렇게 나 이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자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경건, 기도, 구제, 기도, 금식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금식하면서까지 맡으면 그 비밀의 방 누구든지 누가 이걸 봉사했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디서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그냥 막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자기 과실하기를 원하고 이런 외식하는 거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경건하다고 해서 이렇게 구제기도 금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세 가지를 해석할 때 똑같이 그래요. 경건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이 다양한 많은 내용을 통해서 제자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목숨 뭘 말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내 제자 되는데 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진주, 보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거룩한 것,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돼야 될 가치를 얘기를 해준 거죠. 제자가 되는 일에 이 복음, 특히 산상수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여러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을 갈 때에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제자의 우선순위를 둬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이건 참 좁은 길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죠. 율법이죠.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이 거짓 교훈을 조심해라. 복음을 못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그 세력들을 위해서.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이 대대에 천국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요약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다시 요약을 해서 제자가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일반 서기관과 다 다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가 되는 일에 우선해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저 더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정의를 해주고 제자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해방하는 의심하는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스승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를 당할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완악한 바리새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리고 배척하고 있는 그네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216에서 백부장 하인을 참 치유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치유하고 근데 완악하게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217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완악한 바리새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향후부인 여인의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덕을 보려고 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들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이 좀 덕 좀 보고 좀 세를 좀 과시하고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내 명예를 위해서 뭐 어떤 것 저쩌고 하는 데에 참 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유부인 여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에서 지금 어떻게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마음이 강팍해지지는 않았는가?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고 있는가? 명예에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는가? 누가복음 7장 36절 8장 3절 이 내용, 그러면서 여인들이 동영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또 증거를 해 주시죠. 218번에서 많은 일들을 또 행하십니다. 귀신 먹은 눈 멀은 사람을 치유하고 바알세불을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또 음란한 세대 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런 분위기가 218번에서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고 의심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부류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순이 이루어지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건가를 여기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제자 되기 쉽지 않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하나님 나라를 현현케 하시는 저분이 메시아시다.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네. 나도 예수님의 제자 돼야 되겠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내용, 제자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산상수훈이 이론이었다면 여기까지는 218까지는 실제였어요. 215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211에서 215까지가. 이 산상수훈이 이론이다면은 216번부터 218번까지는 실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네. 예수가 그리스도이네.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네.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 참 힘드네. 안 믿어지네. 안 믿네 사람들이. 나도 잘 제자가 안 되네. 제자 삼기 쉽지 않겠네. 내가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겠네. 스승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우린들 어떡하겠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재밌죠? 잘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 긴 내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는 비유, 가라지, 겨자씨 비유, 누룩, 숨겨진 보화 비유. 여기서 가라지가요. 내가 제자가 되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이 뿌려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까?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데에 스스로 자라는 거죠. 자라는 데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와 함께 가라지를 잡혀 먹으려면은 더 이 알곡이 딱 실하게
강건하게 자라면 가라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곡이 되어서 이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제자의 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렇게 번져가야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번져가야 돼요. 가라지처럼 겨자씨처럼 외적으로 막 성장 성숙, 그리고 누룩처럼 내적으로 성장 성숙 부흥하는, 내적 부흥 막 일어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이 참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